우리 지난 주간 시편 1편 말씀을 같이 은혜 받으면서 연결되는 오늘 2편 말씀은 사실 1편, 2편 따로 되어 있지만 많은 학자들이 이게 다 하나의 한 장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학자들이 있습니다. 사실 내용상으로 봐도 그 흐름이 1편과 2편은 한 장으로 봐도 문제가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1편에서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대조하면서 우리의 행복은 이 두 가지의 그 길의 선택에 달려있다 했습니다. 또 2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의의 왕과 또 악의 길로 가는 세상의 그 군왕과 비교합니다. 1편은 이 복이 있는 의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형통하지만 또 2편에 있는 이 형통의 의미는 의의 왕으로서 모든 세계를 자기 소유로 삼는다는 그런 말씀을 줍니다. 1편에서의 악인은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도다. 그렇다면 2편에서는 악인의 그 꾀를 따르는 그런 세상의 군왕들은 철장으로 이 부서지는 질그릇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항상 그렇게 순탄한 것만은 아닙니다. 마치 아기가 태어났을 때 아주 편안한 요람에 누워있는 것처럼 그냥 저절로 행복한 삶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의인의 그 길에 들어선다 했을 때는 그만한 갈등, 시기와 질투, 또 다툼, 그리고 고통, 인내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불신의 이방 세력들의 그 아주 서슬퍼런 칼자루죠. 그런 칼자루가 놓인 그 대적과 비난 속에서 누리는 그러한 행복이다. 의인의 길은 그래서 좁은 길이라, 좁은 길. 당장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의 어떤 인기와 환호성과 영향력과 부요함을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군왕들이 주관하는 세상, 그 이방 세상이 보기에는 파라다이스 같아, 파라다이스. 따라가면 당장 막 떡이 주어지고 권력이 주어지고 성공이 주어지고 희망이 주어지고 막 인기가 주어지고 행복도 주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진다는 말씀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정말로 문제가 없겠습니까? 문제가 있죠. 당장 우리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이 세상의 군왕들, 이런 세상의 세력들을 볼 때 그들은 왜 이렇게 잘 나가고 잘 사느냐,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죄인의 그 죄인들의 길을 따르고 악인들의 길을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고 그리고 또 오만한 자들의 그 자리에 앉고 이런 모습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편에서는 그러한 사람들,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그들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3절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지금 이 말씀처럼 이 경건하지 않은 이방 나라들의 그 모습은 분노예요. 분노가 있고 헛된 일을 지금 꾸미고 있어요. 꾀하고 있다. 그 이방 나라, 그 이방의 그 군왕들, 지도자들, 그들이 이렇게 헛된 일을 꾀하고 분노하고 꾸민다고, 뭔가 일을 꾸민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일상적인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그만한 갈등과 미움과 이런 이 질투의 문제들이 발생이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교회 나가는 며느리 아들을 미워하는 거예요.
지금은 뭐 어떤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군대에서는 주일만 되면 교회 가지 못하게 하려고 작업을 시키고, 그래서 교회 가겠다 그러면 상사가 막 화를 내요. 뭐라고 화를 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그런 분이 계실 것 같아요. 뭐라고 화를 냅니다. 교회 간다고 한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이 시인은 당시 이 지도자들인 군왕들이 나서서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겁박하고 그리고 또 핍박하는데, 오늘 이 말씀에서 보게 되면 이 사악한 그 꾀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을 믿지 못하게끔 그렇게 핍박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이 시인은 다윗이죠. 다윗. 그는 믿음이 좋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러한 이 다윗을 시기했고 미워했습니다. 사실 다윗은 대단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의 가문을 보면 목동의 집안이에요. 목동 집안에서 또 다윗은 장남도 아니에요. 막둥이에요. 뭐 아무리 봐도 별것도 아닌데,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다윗을 마음에 합한 자라. 사람들은 좀 이렇게 자기들끼리 좀 죄를 짓기도 하고, 그러면 서로 타협도 하고, 거기에 좀 같이 좀 이렇게 함께 하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또 인간적으로 쌓여져가는 정도 있다고 생각하고 막 그러는데, 다윗은 아주 철저하게 따르지 않아요. 거의 얄미운 거예요. 우리끼리는 다 하는데 다윗만 안 한다고 그러니까 미운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신앙 안에서 뭔가 정말 성실하게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좀 고상하게 보일 수도 있고 거룩하게 보일 수도 있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게 싫은 거예요. 여러분, 젊은이들이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는 애들은 뭐 보통 사람들 다 교회 안 다녀본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뭐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다 어렸을 때 교회 다 다녀본 경험들이 있어요. 근데 젊은이들이 이제 청년이 돼가면서 점점 세상을 보는 눈이 생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뭔가 성경 보고 하는 게 참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자랐어요. 근데 막상 세상 속에서 직장 생활, 이런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이게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생기죠? 내가 어느 줄을 잘 서야 되느냐, 내가 서 있는 줄이 동아줄이냐, 생명줄이냐, 출세줄이냐. 이게 이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드는 그런 어떤 행동, 윗사람의 마음에 드는 행동이 무엇이냐, 그걸 따지다 보니까 내가 신앙생활 하는 이 모습이 그 사람들 눈에는 별로 달갑지 않다,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그냥 당장 때려치는 거예요. 미련 없이. 그렇게 사람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계산. 벌써 머리에서 벌써 이게 계산이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누리는 행복,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이 누리는 것과 비교해 볼 때는 그들이 우리를 우습게 여기고 아주 무시하고 천대할 만한 그런 모습이다 이거예요. 예수를 믿고 나니까 옛날 물론 나도 그랬지만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 옛날 그 방탕했던 그런 생활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어요. 예배드리는 삶으로 내가 변화가 됐고, 이제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다 보니까 이제 세상이 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크다는 것을 이제 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 기쁨의 가치 기준이 바뀐 거예요. 내 삶 속에서. 예전에는 그냥 먹고 놀고 즐기고 하는 게 그게 인생이지 뭐 그러면서 살았는지 모르지만은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주님을 위해서 살고 영적인 일을 위해서 하는 것이 그게 중요한 것이고 기쁨이고 그게 더 편해졌고, 그죠? 그러면서 그런 가운데서 살아가는 내 모습 친구들이 볼 때는 너 바보다 바보.
배신자. 함께 하지 않고 너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막 이렇게 이제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나는 이미 이제 변화가 된 건데 저들이 그걸 모를 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들의 마음속에 풀리지 않는 질문이 있다. 무슨 질문입니까? 분명 저들은 하나님도 몰라요. 심지어는 무시해요. 예수 믿는 사람 아주 그냥 많이 발굽에 때만큼도 여기지 않아요. 함부로 말해요. 뭐 욕은 뭐 그냥 달고 살아요. 욕은. 그런데 사는 모습 보면 와, 그냥 좋은 동네에서 멋진 이게 그냥 뭐 떵떵거리면서 산다. 남들 보기엔 정말 성공했다. 성공. 그렇게 인정받아요. 나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마음으로는 내가 믿음이 있어서 그냥 뭐 괜찮아 말은 그렇게 하지만 내심으로는 한편 그런 사람을 조금 부러워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은 아무 대답도 안 하시는, 마스크를 써가지고 대답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게 사실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서 불평이 나오기도 하고 불편함을 드러내기도 하고, 이게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그냥 그렇다고 뭐 우리가 이 믿음 생활 탁 던져버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왜? 이미 우리는 변화가 됐으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서 뭔가 질문이 던져지는 거예요.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내가 주님을 했으니까 이렇게 살아왔는데, 아니 주님도 모르는 저들은 저렇게 그냥 잘 살고 말입니다.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불만족과 이런 불편함,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서 생기는 하나의 질문일 수 있어요. 오늘 이 시인은 바로 그런 질문을 토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군왕들, 이 세상의 군왕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을 주시는가, 그리고 이 시인에게 어떤 응답을 주시는가.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먼저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4절 말씀 보니까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하나님은 그렇게 믿는 자에게 분노하고 막 그냥 해코지하고 무시하고 손가락질하고 심지어는 불의한 방법으로 막 그냥 자기들의 삶을 막 그냥 이렇게 부요하게 만들어가고 막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습 보고 웃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제 마음속에 의심이 됐던 그 질문이 한순간에 쫙 해소가 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내 안에 했던 질문, 어찌 세상에 왜 이렇습니까? 이렇게 불공평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왜 이 땅의 불의는 왜 이렇게 또 만연합니까? 막 그렇게 나름대로 생각했던 그런 질문들이 하나님은 이 모든 걸 보시고 웃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웃으심은 악한 꾀를 따르는 이들에게는 비웃음이에요. 비웃음. 그렇지만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성도들에게는 조금만 참고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키라. 내가 널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웃으심이에요. 하나님의 그 웃으심은 우리 약한 믿음, 약한 마음, 그런 마음에 안심을 주시는 하나님의 통치력을 보여주시는 웃으심이에요. 세상 속에서 직급이 높은 불신자 상사가 우리의 믿음을 조롱합니다. 그럴 때 그 하나님의 웃으심을 생각하면 두려움도 열등감도 떠나가는 거예요. 세상은 작게 보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의 성공 신화가 그렇게 부러운 듯 해도 하나님 나라보다는 작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웃으심을 생각하시면서 이 땅의 모든 문제들을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들에게도 저절로 그냥 미소가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문제가 주어지면 이게 뭐야 그러면서 같이 막 그냥 화낼 필요가 없어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웃으심을 생각하세요. 그럼 여러분들도 허허 한번 웃고 마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 우시야 왕이 죽고 나서 아수르가 막 강대해지니까 이 나라가 이제 요즘 지금 이렇게 우리 국제 주변 정세가 막 좀 이상한 듯한 느낌도 막 있잖아요. 막 그럴 때마다 우리 두려움이 생길 텐데 지금 이 이사야 6장의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막 들어오고 그럴 때에 이사야가 기도했어요. 기도하니까 하늘문이 열리면서 환상이 보여지는데 하늘의 예배의 광경이 보여졌습니다. 그 예배의 광경을 보는 순간 이사야의 눈이 열리면서 그가 꼬꾸라지고 말았어요. 하늘의 보좌를 보니까 그 하늘의 모습 보니까 막 두려움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영광을 보는 순간 아수르가 무서운 게 아닙니다. 세상에 무서운 게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 다 작아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3층전 하늘, 3층천의 그 하늘의 그 세계를 바라보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배설물처럼 여겨졌다. 배설물처럼. 불신의 세력들이요, 여러분들 가장 가까운 사람 더 괴롭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내 주먹을 믿으라. 내 주먹을 믿으라. 우리들의 믿음을 비난하고 우습게 여기고 얼마나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분노하고 핍박을 하고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이러한 무지한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웃으시는 그 하나님의 여유로움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은 나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과 또 나와 함께하는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그러시죠.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 주님께서 오만하고 죄악길로 따라가는 이 세상의 이방 세력들을 바라보시면서 웃으시는 그 주님, 우리의 통치자를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왕을 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우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왕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우리 3절, 우리 5절 말씀, 6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헛된 모습을 향해서 웃으시면서 나중에는 분을 발하셨어요. 그리고 모두가 바라봐야 할 지도자, 왕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왕이 누구겠어요? 바로 이 시편을 쓴 시인 다윗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주권자로 이제 세우셔서 왕으로 세우셔서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고 이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신다고 오늘 말씀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그 왕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나의 누구라고요? 아들이라. 네. 7절 8절 말씀 보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여러분, 이 다윗 왕이 이 말씀을 하나님께 들었을 때 그 가슴이 얼마나 그냥 뜨거웠을까. 네? 너는 나의 아들이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내게 구하라.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너는 세계를 제패할 것이고 너의 왕국은 영원할 것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요, 이 다윗 왕 당시에 대관식의 그 시였다고 그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럴만하죠, 이 내용이요. 여러분, 이 말씀대로 오늘 이 다윗 왕가가 세계를 제패하고 영원한 나라의 왕이 된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구약 성경 말씀에서 역사를 보면 진짜 다윗 왕이 그랬나요? 역사적으로는 그렇지 않죠. 다윗의 그 왕가는 424년 동안 그렇게 지켜지다가 점점 쇠락하다가 마지막에는 시드기야가 비참하게 바벨론에 끌려가고 그 나라가 바벨론에 다 망해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영원히 다스릴 그러한 영원한 그러한 왕을 우리에게 소개했는데, 바로 이 왕은 다윗 왕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에서 처음 소개가 되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라 그랬어요. 계보. 바로
마리아에서 탄생한 누굽니까? 메시아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으실 때 그 십자가의 팻말에 유대인의 왕이라, 유대인의 왕. 분명 다윗 왕과는 세계 제표를 하지 못했어요. 영원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왕, 세계를 다스릴 왕으로서 다윗 왕이 끝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2절 33절 말씀 보면 그 잉태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누가복음 1장 32절 33절 시작.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아들이라, 아들.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의 나라가 영원하리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동방 박사들이 바로 이 태어난 아기를 어떻게 했어요? 왕으로 경배했어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변화산, 또한 변화산에 계실 때 하늘 문이 열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래서 아들이라. 십자가에 그 고난을 당하실 때 빌라도가 예수님을 하신 네가 왕이냐? 그렇게 침묵하셨던 예수님께서 내 말대로 왕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사단의 무리와 함께 했던 모든 유대 지도자들이 또 지장들이 마치 모든 군왕들이 승리한 것처럼 그렇게 환호성을 쳤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예수님을 다시 부활시키시고 모든 만물이 그 발 아래 무릎 꿇게 하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왕이 되게 하셨다. 영원한 왕이 되게 하셨다. 이것이야말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웃으신 가장 큰 이유예요. 그분이 웃으신 이유는 이 땅에 진정으로 우리가 따라야 할 왕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왕을 세우셨다. 여러분,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우리의 왕으로 또 여러분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시고 나를 지키시는 목자, 그분이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철장으로 악인들을 질그릇까지 부수신다고 말씀하세요. 9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시작.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시라.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세상 그렇게 무서워 보이세요? 오늘 말씀은 분명히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의 왕들은 쇠창살의 몽둥이, 이게 쇠몽둥이라고 그래야 더 이해가 빨라요. 이 쇠몽둥이로 질그릇 부수듯이 다 부서진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세운 바벨탑 같은 모든 것들, 그들이 자랑하는 모든 것들, 자기들의 세력들 한순간에 쇠몽둥이로 다 무너질 것들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 쇠몽둥이가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요. 십자가의 복음이요. 영원한 나라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주시는 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세계가 정복이 되고 주님의 권세 아래, 주님의 발 아래 모두가 무릎 꿇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반낮 없이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 무결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다스리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만이 진정한 왕이 되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그 주님을 맞이하게 될 때 여러분,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항상 뭐를 들고 다니시는 거예요? 쇠몽둥이를 들고 다니시니 이게 보이셔야 돼요. 그분은 정말 우리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귀한 분이신지, 이방 세계를 심판하시고자 하늘에서 웃으시는 것만이 아니라 이렇게 쇠몽둥이를 들고 다니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한 이 복 있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이죠. 할렐루야. 어떻게 우리가 응답해야 되는가? 오늘 이방의 군왕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에게 도전을 합니다. 무시합니다. 밀어난 거예요. 밀어난 거예요.
그들은 지금 우리 주님이 들고 있는 쇠몽둥이를 보지 못하니까 그래. 자기가 들고 있는 솜방망이가 최고인 줄 알아요. 미련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혜를 얻으라, 지혜를 얻으라. 10절에 말씀하세요.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지혜를 얻고 교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이 어리석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지혜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처럼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11절 12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지혜를 얻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시편 기자가 시편 시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그 길이 형통하는 거예요. 지혜를 얻으니까. 그러면서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하나님께 세우신 왕입니다. 그 왕은 왔다 갔다 하는 왕이 아니에요. 영원한 나라를 다스릴 왕이십니다. 우리의 메시아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에게 입맞추라. 입맞추라. 여러분, 이 입맞춤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요즘에 거리두기,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이제 거리두기가 이렇게 아주 이제 습관이 돼버리고 있어요. 사람 지나갈 때마다 갑자기 내 앞으로 지나가면 안 돼요. 서로 같이 이제 상대방의 바람이 내게 막 불어오면 옛날 같았으면 그분이 어떤 향수를 뿌렸나 막 그렇게 생각할 텐데 이제는 아니에요. 막 바람이 나한테 오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코로나가 나한테 올까봐 막 이제 거리를 둡니다. 여러분, 이렇게 거리를 두는 것이 인간관계에 있어서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마음은 거리두지 말아야죠. 우리가 이렇게 안전을 위해서 거리를 두고 이렇게 여러분 개인적인 방역을 철저히 하면 여러분 예배드리는 거 전혀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인천에서 두 교회에서 증명이 된 거 아니에요. 확진자가 있다라고 항상 저는 이 교회 우리가 준비할 때마다 그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교회도 항상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우리가 준비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거리두기 한다고 하지만 주님과는 거리두지 말아야죠. 우리 주님과 예배드림, 우리가 이 거리두지 않고 입 맞춘다고 하는 것은 예배드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입 맞추는 그 순간 얼마나 감격 있고 감동 있고 감사하고 고백, 내 삶 속에 고백이 주어지고 기쁨 중에 가장 큰 기쁨이 있는 그 자리, 주님과 입 맞추는 그 예배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그냥 형식적으로 누가 예배 잘 드리나 보자, 설교가 어떤가 보자, 여러분 내가 이거 교회 안 오면 또 전화가 올까봐 내가 와서 그냥 앉아있는 거지, 이렇게 형식적으로 앉아있는 자체가 얼마나 비극이에요. 비극.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형식적으로 와서 예배 드리고 있다고 하는 이 자체는 정말 마음이 아픈 일이에요. 오늘 이 예배는 주님과 입 맞추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의 그 말씀이 내 마음속 깊이 스며들고 주님의 손길이 나를 만져주시고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위로가 되고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 되심을 고백하게 되고, 여러분 장녀 마리아가 귀신 들렸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를 받으니까 그 기쁨과 감격이 이루 말할 수 없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 걸 알고 그 주님 발 앞에 그냥 그 비싼 향유를 깨뜨려서 향유를 붓고 눈물을 흘리는 그 마리아의 모습이 예수님께 입맞추는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냄새나는 그 탕자, 돼지 냄새나는 탕자로 돌아왔지만 아버지는 그런 아들을 그냥 품어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배예요. 그 주님의 품이 있는 예배. 여러분, 군인이 상사에게 충성하는 의미로 그의,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 이 당시에 그 관습으로는 그 상사의
발 앞에 탁 엎드려가지고 입 맞추는 거예요. 충성을 다하겠다. 충성을. 우리의 입 맞춤은 우리가 믿는 그 영원한 주님, 그분과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하는 충성과 헌신을 다짐하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예배가 어찌 우리가 형식적인 예배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그냥 세상 부러워서 허영에 들뜬 마음들 다 내려놓는 자리요, 포기하는 자리요. 세상에 어떤 환난이나 고난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주님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주님 그분과 입 맞추는 그 순간 모든 두려움이 다 사라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제 주님을 내 삶의 평생 왕으로 섬기겠다고. 그 입 맞춤이 있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 진정한 기쁨이 주어지는 것이 맞고요. 내 인생이 바뀌고 변화되는 것이 맞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부러웠게 보였는데 예배 드리고 나면 세상에 콩알만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콩알만해졌다가 내 마음은 하나님 나라처럼 커지고 세상은 콩알만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하나님 그 쇠방망이가 보이니까. 저것들이 그렇게 나를 무시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쇠방망이가 임하는 시간이 급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급하다고. 입으로만 주유주유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의 자리에서 알곡과 쭉정이 갈라진다고 그랬어요. 철장으로 질그릇이 깨지듯 여러분들의 자랑거리들, 세상에 대한 부러움이나 그런 모든 것들 한순간에 다 무너져버려요. 우리가 주님과 입맞출 때 말입니다. 지금 우리 주님과 입맞춤을 할 때 코로나19 아무것도 문제 안 돼요. 그냥 그 두려움 눈 녹듯이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교회 모든 예배 시간마다 이제 새벽에도 주님 만나는 시간, 이제 우리가 주일도 또 주중에도 또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같이 서로 연락도 하고 같이 나누는 이런 모든 우리들의 만남, 예수님과 입맞춤하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정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래서 우리 안에 놀랍게 임해서 정말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런 담대함과 기쁨이 항상 넘치는 우리 주님과 입맞추는 복된 예배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